1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거의 이제 매년 한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개척해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평촌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거기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샘물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외 선교도 왕성하게 하시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목회하실 때부터 샘물 선교회 회장 하시면서 참 열심히 선교하신 거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고요. 지금도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주로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여전히 은퇴하셨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그 열정, 그 마음들 여전히 약해지지 않고 이렇게 왕성하게 섬기시는 거 옆에서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시면서요, 전혀 이렇게 뭐 강사료나 사례비 이렇게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볼 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 번 정도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휴가 이렇게 마치는 그 주에 되도록이면 합니다. 제가 좀 부담 없이 팍 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고요. 이 시간 우리 장래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말과 행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욕심 따라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살았으면 이 모든 것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용화 목사님, 사모님, 귀한 딸과 여기에 계신 장로님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들 위에 하나님 은총 입혀 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냇가에 힘겨진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 맺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서 선한 일, 선한 사역에 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장 비천한 종 하나님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보혈로 모든 걸 다 덮으시고 씻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가 갔다 오셨구만요. 얼마 전에 우리 목양께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내년부터는 내가 휴가 가는 그 주간에도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되겠나요? 뭐 휴가라고 일주일 하는데 와서 설교 준비하려니까 휴가도 잘 안 되고 근데 목사님 아주 지혜가 있으셔서 저도 그렇게 목회하면서 휴가를 부교육자들이 사실은 주일까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못해서 좀 후회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뭐 언제나 어느 교회에 가고 싶으면 이제 휴가가 아닐 때라도 가서 맡기고 가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거 제가 환영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이제 같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면 늘 이렇게 친정집 같고 오늘 또 우리 신용화 목사님 어머니가 또 오셔서 같이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제가 말라기 설교를 저도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폭넓게 이게 4장으로 돼 있잖아요. 4장으로. 근데 1, 2장은 구약의 결론이고 이제 또 신약도 들어있어요. 1장부터 3장, 4장은 신학적인 서론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게 전체가 다 지금 이 말라기를 딱 깨달으면 이해하면 거예요. 신구약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맥이 잡히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성경을 전체를 쭉 읽으면서도 가장 창세기 1장 같은 거 이사야 53장이라든가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시편 128편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도 그 중에 하나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매일같이 아니 이틀에 한 번이라도 묵상해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거잖아요. 우리 목적이 거기잖아요. 나그네잖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뭐 1장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숲적인 산에 가보면 숲이 있잖아요. 숲. 그 다음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 중심일 수도 있고 숲을 전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말라기를 보면서 내용이 좀 이제 부실할 거예요. 왜? 전체를 다루니까 숲을 얘기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신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오늘 1장은 예배 문제고 2장은 뭡니까? 부부의 문제, 가정 얘기요. 3장은 11조 얘기요. 근데 11조가 왜 저주인가? 오늘 근데 오늘 4개가 다 전부
1장에도 하나님이 저주, 2장에도 잘못 살면 저주, 3장에도 저주, 하나님이 강렬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4장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의로운 태양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예수님은 치료자잖아요. 그렇죠? 치료자. 질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치료하고, 우리의 가난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부부를 치료하고, 부모를 치료하고, 이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요? 새롭게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라기 이건 신약을 앞에 두고 한 400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이제 이렇게 4장을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어차피 좀 숲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제일 먼저 인간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납이 예배잖아요. 나는 왕이다, 나는 통치자다, 나는 창조자다, 구속자다. 이게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게 어때? 독처해. 안 돼, 애로와.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뼈를 빼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 이 부부의 문제고 가정 문제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 만난다면 이 가정, 부부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부부 문제.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도 효도하고 자식도 경건의 자손을 낳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부부가 깨지면 뭐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11조는 뭐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고 부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건 뭐예요? 삶에 대한 얘기지. 어떻게 살 것이냐?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잖아요. 머니가. 그렇지요. 이 교회도 가장 뭐요? 돈만 많으면 뭐요?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교회도 이제 그러잖아요. 이 머니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풍성하고 넘치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제도가 뭐요? 11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이다 말이에요. 씨를 심어라. 11조 그 이하 이상도 없어. 그걸 잘하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예배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오늘 공기를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거예요. 여름을 누가 주셨어요? 가을을 누가 주셨어요? 태양을 누가 주셨어요? 내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면 진정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걸 인간이 잘 못하니까 구약이 끝나면서 신약의 예수님 의로운 태양, 우리의 모든 가난, 질병,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부활해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바로 믿어라, 바로 믿어, 예수 잘 믿어. 이것이 신구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제사장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사장은, 오늘의 제사장은 누구요? 우리 성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이 제사장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갈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책망이 뭡니까? 6절 보니 내 이름을 멸시했다. 7절엔 더러운 떡을 드렸다. 8절엔 눈먼 거, 병든 거, 13절에 꼭 이렇게 제사 드려야 하나 하고 번거롭다.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 자녀들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또 그래.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번거롭게, 아이고, 뭐. 이게 곳은 졌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걸 훔친 거, 병든 거, 번거롭다.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게 받겠느냐 그래요. 내가 누구냐? 너의 아비제 같냐? 창조주가 아니냐? 통치자가 아니냐? 너의 생명이 누구 거냐? 멸시, 하나님을 멸시한다. 14절은 나를 속이려 드리는 제사 때문에 너희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받을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결심하는 게 있는데,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거 신약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고 싫으면 그만두어. 이 복음이 신약으로 이방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래 알아서 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뭐요? 저와 여러분에게 왔잖아요. 이게 또 은혜잖아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잖아. 그런데 11절 보니까 무슨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무슨 제물을 드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려요. 깨끗한 제물. 그런데 이 잘못된 제사, 더러운 제사를 말라기 2장 2절 보니까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주하고 얼굴에 뭘 바른다고요? 너희들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 똥 보여, 짐승의 똥을 보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야, 똥 발라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비산동에서 개척 당시 7년을 비산동에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저는 뭐 평촌에 와서도 오랫동안 성년 교회를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없어지기도 하고 마이크도 막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와서 기도할 사람 와서 기도하라고 24시간. 그래서 평촌에서 사람들이 언제 와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하도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문을 잠글 수밖에 없죠. 근데 문을 그때도 문을 안 닫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 하려고 딱 나와 보니까 이쪽에는 우리 우쪽에는 이제 찬양대가 있고 이 좌측에는 이제 공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 강단이 이제 꼭 있잖아요. 강단에 방석이 있어. 방석을 밑에가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는데 왜 방석이 내려왔지? 하고 이렇게 딱 들추니까 뭐가 나왔을까?
똥을 쌌는데 똥구멍이 큰지 어쩐지 엄청 냄새가 콱 나는데 누가 이 짓 했어? 똥구멍이나 찢어져라! 그렇게 하려다 안 했어. 그런데 그 냄새, 그 생각하면 지금도 밥맛 떨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느낌을 나에게 줘야 너는 똥보다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뭐 대장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러운 게 뭐예요? 죄다 말이에요. 죄? 죄? 하나님이 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사도 잘못 드리고 멸시하고 고슴치고 저는 거, 병든 거, 상한 거, 깨끗한 재물이 보여 금없는 거 어린 양의 피야 되잖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못 오기다 그 말이야. 오늘 예배를 이제 여러분은 경히 여기거나 잘못 드리면 무엇을 경히 여겨요? 예수의 피를. 꼭 예수의 피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을 뭐요? 농산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진정한 제사는 보혈이 있어야 돼요. 보혈이 있어야 돼요. 보혈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산 받을 길이 없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중생할 수도 없어. 회개할 수도 없어. 예수의 보혈이 약하면 예배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경히 여기. 근데 보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시침받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다니,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수의 보혈을 알게 되면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직도 주님을 뜨겁게 못 만난 거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헛된 얘기하는 거요? 예수의 보혈이 너무 필요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 믿어. 주의 보혈. 우리는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 밖에 나가면 우리가 씻어야 안 씻어요? 요즘 목욕을 2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렇지? 왜? 때가 묻었단 말이야. 먼지가 묻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 죄. 이거 예수의 피가 해결하지. 잘 먹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여건이 좋다고 죄가 죄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혈. 자, 깨끗한 제물.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가죽옷을 입히자.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무화과 잎은 하루만 입으면 말라버리잖아요. 날마다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잖아. 날마다 죄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혈, 오늘 짐승의 옷은 가죽옷, 세마포옷, 의회옷.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인구가, 성경학자들이, 역사들이 지금 70억 정도 세계에, 그 당시는 어느 정도 됐느냐, 뭐 믿거나 말거나 50억 정도 됐대요. 50억. 엄청. 근데 왜 노아 8가정에는 다 망해요? 물로 심판해버려요. 그렇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 당시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걸 다 쓸어버리니까 지금 뭘로 나와요? 다 기름이 나오네. 기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보혈로 구속받고 죄사함받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살 가치가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는
있다 없다? 없어. 무서운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하는데 목적이 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왜? 그들이 제사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깨끗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백성이다. 내보내라. 그리고 10가지 재앙, 흑암의 권세, 장자까지 죽여서 하나님은 뭐 내보내잖아요. 형성하고 잘 살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왜 망했어요? 북쪽과 남쪽이 예배 잘못 드렸어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저 아수르의 바벨론에. 그 70년 만에 돌아올 때 에스라 1장 보면은 고레스 왕이 선언하잖아요. 너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뭐하라? 뭐하라 그래?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라 그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인간이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선택하고 저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뭐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루해서 어떻게 하나? 가봐요. 가보면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다 행복하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얼마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어. 그 죄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 죄가 2000년 나라 잃는 게 문제 아니라 지옥 가면 언제까지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그거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죽어도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전쟁이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믿어지십니까? 그 나라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설교를 잘 듣고 제자 훈련을 잘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바른 예배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려요. 그게 무슨 제물이? 깨끗한 제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린 양의 피, 장차 나타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그걸 깨닫고 독자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알았어. 인정합니다. 여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어요. 재산이 짐승 10,000마리가 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가졌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렇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압살당했다. 재산이 다 달아갔다. 제정신 아니자요. 근데 무릎 꿇고 어떻게 해서 옷을 찢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나는 적신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왔다 붉은 몸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깨끗한 재물이잖아요. 내 생명이 될 것입니까? 믿음이 될 것입니까? 자식이 될 것입니까? 나라가 될 것입니까? 잠깐 빌려 쓰고 가는 거지요. 임대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해야 이게 바로 예배예요. 자,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이 막 깨끗한 재물을 안 드리면 얼굴에 똥을 받는다. 똥은 버리잖아요.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2장에 가서는 2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0절. 자, 2장 10절. 자, 우리 조금 읽읍시다. 1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리니 곧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의 손에 기꺼이 받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자,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부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부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럼 부부가 있어야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오늘 여기 핵심이 뭐냐? 너희가 왜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이혼하고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유역하실지라도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내 아내는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남자들 하나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여자들 내 남편이 하나요? 둘이요? 셋이에요? 하나요?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아내라고 하네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요. 뒷꼭지 보면 참 미운 점도 많지요. 그러나 내 남편은 둘이 아니라 하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부간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 꽤 있다 없다? 있어요. 젊어질수록 자꾸 이상 별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그 젊은이들은 내 정신 바짝 차려. 내 아내처럼 귀하고 내 남편처럼 귀하고 없어요. 꿈 깨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발이 내게 맞는 거지 남의 신발 맞아요 안 맞아요? 에? 한수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남의 건 안 맞는 거예요. 이혼하고 더 좋은 아내 살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결혼한다면 이 남편하고 이 아내고 살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대 안 하도.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는 산다고 그래요. 야, 할머니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산다 보니까 그랬더니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도 길들인 놈이 낫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여보 고마워. 한번 해봅시다. 부부간 있는 사람 좀 얼굴 쳐다보고 여보 고마워. 부부가 아직 안 온 사람들은 부부를 생각하면서 시작. 여보 고마워. 입이 안 떨어진 사람이 있네. 다시 한번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눈동자 보시고 시작. 여보 고마워. 나고 사라져서 고마워. 쳐다보고 좀 하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고 싶어. 우리는 가끔 고백합니다. 신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오. 성남이 권사님, 여기 안수 집사님, 저 뒤에 권사님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잘하든지 잘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별별 일이 다 벌어지지요. 참 살아서 안 될 사람도 있죠. 어지가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혹독하게 그렇게 힘들게 하냐. 자, 오늘 2장 이제 1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성결이 무슨 말이에요? 저 밑에 보면 일자 썼지요. 제 밑에 보면 뭐예요? 성소를 성소. 성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성소를 더럽혔다는 얘기요. 성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성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다. 그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성령의 전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지금 하나님이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믿으면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시험해봐라. 안 계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천국 못 가. 그 말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 에? 성전에 와서 똥 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똥보다 더 더러운 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경히 여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잘 안 하려고 해요. 해도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새끼만 안고 다녀? 강아지 새끼만 안고 다닌다 말이에요. 이거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해 경건한 자손. 오늘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경건한 자손이 안 나온다 그 말이야. 안 나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믿음으로 안 살면 자녀들이 뭐요? 속썩이는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이북의 김일성 같은 사람은 뭐요?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 부모가 바로 살았으면 3대를 세습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이 남한을 3,100 번을 침략하면서 악을 행하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은 그 막 지금 연예인이라고 정신없어요. 좋아서 막 우리 같이 살자고 막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몰라고 말이에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음란한 자는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겠다고 그래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부부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안 살면 너희 예배도 뭐요? 가정하다 그 말이에요. 두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부부나 남편을 경욕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경건한 자손도 없거니와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둬. 저주받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 위에 음행,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찌 음행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다면 나는 주님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내가 영원히 형벌 받아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몸값으로 피값으로 나를 구속해서 가정을 주고 자식을 주고 부모를 주고 이 좋은 나라를 줬는데 어찌 음란한 짓을 하겠느냐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죄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절간에 가서도 죄 묻죠. 왜?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저 수원도청에서 오후 3시면 경기도에 있는 그 교회들이, 경기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성평등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성평등 이거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치는 개입하지 말라,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헌법은 뭐요? 정치가 교회를 뭐요? 간섭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요? 악법을 만들지 말라. 지금 악법 만들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 세금 매기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뒤집었어요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아니 성경에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섰어? 선지자가 나고 제사장이 나서고 목사가 나서고 3.1운동을 누가 먼저 해요? 크리스찬이 먼저 하나요. 요셉이 정치를 잘하니까 세계가 가난해서 해방되잖아요. 이 크리스찬의 사명이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오늘 리더자가 돼야 돼요. 우리 초대 국회는 뭐예요? 83%가 크리스찬이었다. 목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뒤집어서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는 정치 가담하지 말고 설교나 하고, 이 정치라는 것하고 이 나라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맞물려 가지 따로 있습니까? 에? 정치 속에 신앙이 있고 신앙 속에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정치가 있잖아요. 신정정치 하느냐 인본정치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정치 없는 것이 없어요. 오늘 가장 우리 교회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망으로 가는 두 세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리 신목사님은 나보다 보니까 더 보수야. 성경도 얼마나 깊이 파고 그러는지 몰라.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얘기 오늘 젊은 분들은 저분이 왜 나이 살에 먹었으면 왜 가만히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85%가 우리 헌법이요. 미국 헌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처럼 잘된 헌법이 지구촌에 없어요. 근데 헌법을 막 무시하고 기독교를 결국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지금 이북에는 교회가 없잖아. 있어도 거짓이고. 뭘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차별금지법 평등하면서 뭐요? 95%의 정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쑥밥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교회의 간판 자체를 없애버려요. 중국도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막. 그런데 지하교회가 생겨가지고 그게 막, 그러니까 하도 우파나 미국이나 막 하니까 조금 허락했네. 요즘 계속해서 또 핍박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를 완전히 겉으로 발달시켜. 근데 속에서, 지하에서 교회가 일어나. 근데 좌익이라고 그래요. 유럽의 좌익. 68혁명 때부터 일어난 이 좌익은 뭐냐? 이게 좌익이란 게 바로 동성애 허용하고 차별금지법 허용해서 교회를 씨를 말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해서 자식 나요, 안 나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자식 나요, 안 나요? 못 낳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결국 뭐냐? 이 공산주의나 자익운동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럽 가면 교회는 멀쩡해요. 그렇죠? 유럽 오신 분, 뭐 성당이고 막 교회를 얼마나 잘 돼. 근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공산주의는 겉으로 다 없애버리고 속에는 씨가 나고. 근데 이 좌익이라고 하는, 이 젠더라고 하는 거, 성평등, 차별금지법, 이건 뭐예요? 완전히 씨앗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교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가면 전부 다 동성애, 전부 다 그러면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짐승도 그런 짓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고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근데 여기 같이 춤추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다. 왜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자식을 낳고 그 경건한 자손 만들어서 저 천국까지 이 땅을 리더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경건한 자손들이 모여 나라를 움직이고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고 오늘 70년 어간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세계가 다 하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하면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경제, 안보, 법치, 애교가 다 무너지고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아이 무슨 심각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근데 이게 법제화되면 지금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지금 몇백 명의 목사님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서명날이 나고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불신자도 불교도 뭐요, 캐톨릭도 막 난리 나서 캐톨릭도.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잘하고 있는데 그럼 당해요. 핫소리도 못하고 당해요. 우리 정신 차리고 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11조는 뭐요? 세금이에요. 세금 없이 나라가 운영돼요? 회비 없이 해가 운영돼요? 교회 11조 안 내면
이게 관리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주일원금 해가지고 감사원금 해가지고 관리비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목회 40몇 년 했어요. 전사부터. 안 나와요. 세금 안 내면 세금 없어도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그게 세금이에요. 의무잖아. 우리가 세금이 의무 4대 의무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 이상은 기본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씨앗이다. 무슨 씨앗? 축복의 씨앗이다 말이에요. 축복의 씨앗.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요, 세리장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 뭐라겠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몇 배? 4배를 갖겠습니다. 내가 도둑님입니다. 누가 야 삭개오야, 너 세금 내야? 11조 내야? 그랬어요? 안 해요. 주님을 만나면 기본이 가장 기본.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게 기본 아니에요? 에? 그럼 돈 없이 돼요? 말로만 돼요? 이건 축복이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저주받는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자,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여러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예수님이 와서 치료자가 된다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여기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자, 6절, 7절, 8절, 3절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그렇죠. 물질의 복도 많이 넘치게 받고 싶고 또 많은 선한 일, 그렇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효도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바른 예배 드리고 부부간에 경건의 자손 낳고 11조를 구별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살면 너희가 원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물질도 넘치게, 그 선한 사업에 넘치도록 해주겠다. 아멘. 믿으시고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말 전했으면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신용아 목사님 참으로 날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넘치는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목사님으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더 선한 일에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